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종교인들의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자랑거리인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다루면서 표면적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 신앙이 되어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해야 참된 할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소유했거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고 또한 할례를 받았던 선민인데 이런 것들이 아무 유익과 가치가 없느냐라고 그들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 특별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특별한 특권일까?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맡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히려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주변에 있는 고대 민족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공의롭고 궁일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어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나 인명을 읽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 익숙치가 않죠. 무엇보다 지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건지 지명을 말하는 건지 혼동되어서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무가치한 게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유대인들은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과 같습니다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의 그들 안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또한 비록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취소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얘기를 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을 고백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가질 수 있었던, 특별히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늘 가정과 교회밖에 몰았기 때문에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또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느라 내 삶에는 자유가 없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늘 내 삶의 족쇄와 같았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내가 주일날 더 자고 싶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도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지금 억지로 와서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만 가면 나는 이제 자유할 거다. 인서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또한 심각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 없이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는 가정의 질서도 없이 또한 부모님들이 참 무질서함을 살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대원 갔을 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고 또한 선대의 헌신과 이 가족들의 지원 속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달라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으로부터 아무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임용고시 준비한 것도 포기하고 또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던 좋은 학원 강사 자리도 안 가고 신학교를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큰 불효를 하고 온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신학교 생활이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학부 출신의 친구들은요 이미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한 교수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근데 저처럼 일반대를 나오거나 아무 신앙적 배경이 없는 가운데 나온 친구들은 이 신학교 생활이 낯설기만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대 나온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몇 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태신앙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 그리고 자신이 몇 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서 비록 내 신앙이 미지근한 것 같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특권이지만 구원은 각자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세습이 아니라 계승되어야 합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계승은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헌신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제 입학 동기 중에는 이름만 대면 너무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자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부흥 강사일지라도 그 2사람의 믿음이 신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의 힘을 통해서 목회의 길이 열린 것 같지만 끝까지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제가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았는데 이런 것이 아무 유익도 없느냐라고 따지듯이 묻는 이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우리 교회 역사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아픔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어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합당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이라도 우리 중에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고 자꾸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면은 결코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옛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냐라고 불평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 속에 있냐면, 내가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면, 다른 교회를 가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옛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보다는 내가 성전에 머물고 있거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에레미야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건 거짓 메시지다. 너희들이 성전에 있다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꿔서 너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을 회복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종교적 여호와의 성전을 붙잡고 너희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지식을 정보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이 죄라는 외나무 다리를 통과하여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는 이 애자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요즘 복음의 삶을 그룹별로 또 1대1로 함께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신 분들의 리더들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 예전에 제가 전체를 모아놓고 강의할 때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자신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복음 앞에 서려는 그 반응들이 있을 때 너무 좀 감사한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교회에만 나온다고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가운데 거듭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건 알지만 너무 다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문제는 각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돼야 될 문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자녀들의 구원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비 생태 연구가인 코온 박사에 의하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얘기 있을 텐데,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자기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나와야지만 그 나비의 고유의 예쁜 색깔과 날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누가 외부에서 저 모습이 안타깝다고 해서 구멍을 뚫어주고 나오기 편하게 해주면 나비가 고치에서 나온 다음에 색깔이 예쁘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날 수가 없어서 그냥 죽고 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비가 겪어야 되거든요. 그 고치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같은 차원에서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고생했던 그 상처가 되물림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 그것들이 과보호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를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직면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그 죄가 어떤 부분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듣기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불편할까 봐 그냥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나중에 알아서 깨닫겠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이면 자녀일수록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들의 앞길이 잘 열리기를 소망한다면 그들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신문하듯이 치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몽골에 계신 한 선교사님, 제가 너무 잘 아시는 문경식 선교사님은 지금도 그의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도 로마서를 한 장씩 읽고 주문이지만 몽골과 한국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신학교 갔고 그러니까 이제 다 됐겠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니, 여기서 나오는 죄의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니라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성숙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예배는 드리고 왔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또 자녀들 앞에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쉽게 교회가 이렇다, 어느 사람이 이렇다,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죠. 아, 교회는 답답한 곳이야.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곳이야. 나는 빨리 커서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멈추고 여러분의 신실함을 더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크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잘 알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 이사야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제가 에스라에서 배웠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 세대가 너무 전쟁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개간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교수님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셨지만 저는 그 해석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 성경책에 써놨어요. 너무 분주하지 말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모님은 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실함과 분주함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야 될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씩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미국의 아주 촉망받는 장관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대법원 종신직이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 명예스러운 직들을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이득이 나타났는데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유대인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는 좀 더 도발적으로 이렇게 그들은 질문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비록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았던 것들이 자신들인데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또 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만 해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라 악역을 감당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가룟 유다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가룟 유다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실제로요, 1976년도 이집트의 한 골통품 시장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유다 복음서가 발견됐어요. 이 유다 복음서는 뭐냐면 가룟 유다를 옹호하면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복음서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 당시 사후에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말고 다른 비슷한 아류의 복음서가 있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정경으로 되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 복음서도 같은 차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 유다의 행동이 악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마귀가 이렇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책임이 아니라 마귀가 시켜서 한 거니까 가룟 유다가 책임이 없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깨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어진 마음을 사단이 이용했을 뿐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을까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요, 하나님의 공의하신 성품과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맞지가 않습니다. 유다애가 없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룟 유다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의 악함이나 신실하지 못함을 합리화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옳음을 변명하고 합리화해야 하려고요. 특별히 거기다가 성경까지 인용을 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아니 미션 스쿨에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도구로 오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갇혀서 그 잘못된 거짓 메시지에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오해하고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실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오해해서 이건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치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요즘 말하는 확증 편향 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져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오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구원받으니까 죄를 다 지어도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비방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지 로마서 3장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 딱 던져요. 오늘날도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내가 복음을 외치게 해요.
내가 복음이라는 건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션 스쿨을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사건이 있어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기억 못하는데 이 사건은 잘 기억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있었던 두 강도 사건은 너무 잘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도 평생토록 나쁜 짓 하사 죽을 지경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낙원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때가 남았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고. 근데 이런 건 심각한 성경에 대한 오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 사건, 낙원에 이른 이 강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야기지, 이 사건을 일반화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에 가르친 거 위배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뭐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가운데 그가 중환자실,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그랬을 때 찾아가고, 저 역시도 그럴 경우 찾아가서 그들의 의식은 없다 하지만 마지막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평상시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납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다 무조건 덮어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교회는 나를 다 수용해 줘야 돼라는 이상하고도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나는 억울하다, 속상하다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오해가 아니라 진리가 결론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이 3장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왜 대답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겪을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냥 가상적인 질문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전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전도했던 것이 회당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 당신의 말처럼 한다면 할례나 율법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고한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따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십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가 수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총합해서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너희는 틀렸어, 가망 없어, 자르기 위해서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자신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오해와 문제성들에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무엇이 옳고 그름지를 알았다는 게 귀한 거예요. 가정의 가치를 알게 된 것, 또 우리 같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막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오영석 지사님의 결혼 예식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를 내가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시라고. 내가 결혼 초반에 주도권을 잡으려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여져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올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안다는 건 너무 큰 복입니다.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더 어려서부터 말씀을 더 배웠다면, 그래서 언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영어부터 해서 헬라어나 이런 독일어들을 좀 더 배웠다면 마음 가운데는 좀 더 깊이 좀 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함도 있는 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니까 이게 제 한계를 알겠어요. 제가 더 이상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에게 제가 먼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 겪지 않고 자라갈 수 있는 좀 환경을 열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또 혹이라도 근데 만약에 저희 자녀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교회 섬기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교회를 섬긴 건 여러분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올 때마다 싸움이 있지 않아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비도 오고 이제 앞으로 눈도 올 텐데 이럴 때는 집에서 편히 예배드리고 싶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도 보편화 됐겠다, 그냥 영상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이 됐든지 간에 현장이 됐든지 간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나올 때 그 시간들이 나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권위자인 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김 때문에 내 삶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절대로 억지로나 불평 가운데 섬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섬기지 마세요. 제가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원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야지만 그게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하면서 누구는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나와,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뭐라는 걸 경험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이 너무 귀한 걸 알아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동역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힘써주고,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격려해주고, 연약해 보였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그 아이들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기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권사님 하면 이미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특하다 그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 장로님 하면 아이고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영혼 나왔구나, 너 참 귀하다, 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너 인생 복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장로님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역할을 함께 해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